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시를 읊어볼 거예요. 행복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제 눈 뜨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늘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난 괜찮아,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는 뭐 했다고요? 끝이 났고 화평의 관계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친밀한 이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교만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는 적대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뤄낸 객관적인 사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운되고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구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결국에는 적대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죽어서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힘들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은혜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세상적인 시선과 논리로 인생을 해석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가끔 하시지 않나요? 인생은 막 이런 찬양은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인생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참 쉽지 않네. 인생 참 힘드네. 라고 하는 푸념 섞인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 안에 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방해할 수 없으니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답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살아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은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리고 깨어짐이 깨어짐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고난이,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나요? 그 이유는 악한 영의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악한 영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사단의 저항과 공격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증명되었기에 무엇을 겁을 내며 어떤 환난이 두려울 수 있겠는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고통과 짧은 행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이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긴 고통과 그냥 짧은 행복을 경험하는 게 삶이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해요. 서포트 막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기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걱정은 뭐예요? 이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갈까 고민하잖아요. 대학에 갔어요. 어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냥 다 입학을 해버렸네. 그럼 부모로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등록금을 어떻게 될까? 졸업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젠 어떤 직장을 잡을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애를 낳네. 그럼 또 그 아이가 건강할지.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손주를 보게 됐어요. 그럼 이제 또 고민이 또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긴 고통과 짧은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모진 풍상을 겪어내면서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내가 주님의 존전 아래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답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다워지는 거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으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여러분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앗아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정말 이를 꽉 물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7절과 우리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주 쬐끔 있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쬐끔 있다고. 그런데 의인이던 선한 사람이던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거나 간혹 있다라는 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할 때요? 의인이거나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뭐 할 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가슴이 철렁한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사랑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이란 원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받는 자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가 그 사랑을 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볼 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못나기도 하고 잘나지도 않았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남자가 그 여자를 막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강공주와 그 바보 온달의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죠? 스토리 아시죠? 예. 그냥 그 바보 온달이 결국에는 장군이 되잖아요. 고구려 장군이. 그런데 그 전에 그냥 공주가 뭐 한 거예요? 사랑해서 시집을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반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로 누가 살게 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늘 감정에 휘둘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는 보세요. 이 사람의 혼의 그 밑바닥을 터치하는 강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레파토리가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의 상승이 있습니다. 구원의 신드롬이 있어요. 너무 뻔한 구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예요? 그 다음 편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기다려지잖아요. 때로는 주님보다 더 기다려질 때가 있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남들의 눈에는 초라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주인공이 원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아보니까 대기업에,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재벌의 무남 동료였던 거죠. 무남 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가 딸을 찾아냈고 정말 대기업의 딸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가 헐벗고 외로웠을 때 자신을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시장 상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사랑했던 청년에게 혜성같이 나타나 멀세리 벤츠를 딱 타고 나타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한국 드라마예요. 여러분은 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 목마른 간절함이 다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중에 이 구원자 신드롬이 있어요. 본인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세요.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 있는 자를 누군가 와서 뭐 합니까? 그냥 구원해 주잖아요. 인간은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 결과의 값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에게 무관심하거나 인간이 신을 찾아가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속에서 묻게 되잖아요.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존재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모든 의미와 가치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